그 아하수에로 왕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왕이 볼 때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혜가 총명하고 아주 청결하고 깨끗해. 청빈한 사람이야. 그리고 행정적인 일 처리를 너무 잘해. 그리고 아주 담대한 대쪽 같은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지키니까 모든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지키면서 일개의 페르시아의 난민으로 끌려왔던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 몇 대가 지난 후에 거대한 페르시아의 이란의 그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높임이니까 존귀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점점 창대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존귀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권력이 넘치게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그 예수 믿는 이런 것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창대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창대해야 돼. 우리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멸시당하고 절대 안 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무시함을 당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청빈하고 모든 일처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고센 땅의 애굽에 왔죠. 요셉에 의해서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도착을 했어. 근데 그 70명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70명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라고 갈 때는 몇 명이 됐어? 26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죠.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 때 그때의 다윗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는 그 중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아무도 다윗에게 쳐들어오는 자가 없고 다윗에게 다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모르드게와 같이 존귀하게 되면서 점점 창대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제 높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높임을 받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인을 자기의 그 하만의 명령대로 치러 왔어.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들을 진멸하죠. 유다인들은 지금 뭐냐면 싸움에는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 하만은 죽었어. 이 자기의 우두머리가 없어. 근데 어떻게 유다인들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지. 왕이 너무나 왕후를 사랑해. 왕후가 유다인이지.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기가 살아있는 거야. 그 전에는 하만이 2인자였을 때는 유다인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고 왕후의 세력이 커질 때에 이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커지는 거야. 이 유다인들이 그 세력이 아주 기가 등등한 거야.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벌써 유다인이 승리를 하고 벌써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날에 몇 명이 죽었냐면 수산성 그 도시의 수도에 있는 사람만 500명이 죽었어. 근데 이 500명은 뭐냐면 이미 이들은 자기네가 패할 거를 알고 있어. 가면 자기네가 죽는 걸 알고 있지만 이들이 왜 500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들과 전쟁을 했냐. 거기에는 하만의 10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10 아들이 살아서 그들을 다 지시하고 지배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의 강력한 추종자들은 하만을 여태까지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이상한 발음이 나오죠. 그 7절부터 보면 바산다다와 달봉과 이게 10명이 나와. 이게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서 아버지는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5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와서 싸웠다는 걸 알죠. 하만의 10 아들까지 다 진멸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주 대거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도 신이 난 거야. 왕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에스더를 불러갖고 왕후 에스더야, 이렇게 수산성에서 아말렉 사람이 500명이나 죽었다.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다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또 소원이 있냐? 네가 또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지금 말한 게 몇 번을 에스더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4번째 말을 하는 것이에요. 4번째 왕후에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에스더가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네가 또 원하는 게 또 뭐냐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또 소청을 또 말합니다. 왕후도 아주 소청이 되게 많아요. 네,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이사게 하소서 하니. 자, 이제 에스더가 또 소청을 말해. 오늘 300명을 죽였는데 500명을 죽였는데 에스더가 뭐라면 내일 하루 더 전쟁을 하게 허락하소서, 조서를 내리소서. 왜냐하면 에스더도 자기의 밑에 신하들이 많잖아요. 바깥의 소식을 다 듣는 거야. 아직도 아말렉 사람들이 하만의 권속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듣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아가강을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날이 없는데 지금 그 잔재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 또 그 나머지를 살려놓으면 언젠가 몇백 년 후에는 또 이런 일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에게 내일도 하루 더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뭐든지 할 때 밀고 팍 나가야지 하다가 쉬면 거기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의 그 기브온이 도움 요청을 하죠. 싸워달라고. 그래갖고 기브온에 갔어. 기브온에 가서 막 싸우는데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여호수아가 막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데 해가 어둑어둑 지는 거야. 그래 여호수아는 여기서 지금 해가 지고 끝나고 내일 다시 시작을 하면 자기는 이 기브온 땅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리를 잘 아니까 어디서 매복하고 어디서 침략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 머물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전진해서 나갈 때 막 나가야 된다는 거야. 중간에 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서 한두 번 승리했어요. 마귀가 나간 것 같아. 그러고 중단하면 마귀는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그냥 뿌리를 뽑아야 돼, 우리가. 마귀는 그게 나갈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여호수아가 그래갖고 해를 멈추고까지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뭐라 그랬냐면 하루를 더 줘야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다. 그래서 왕한테 하루를 더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얼마가 죽었냐면 300명이라는 사람이 또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0명을 살려놨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몇백 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야. 아말렉 족속들은, 마귀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왕후가 또 뭘 얘기하냐면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에 달아달라, 나무에 달아달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죽었는데 왜 나무에 달아? 죽었으면 끝나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무에 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각적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의 하만도 나무에 달아서 죽었고 이 열아들도 죽음으로 아말렉 족속은 이제 끝이 났구나. 그리고 이 유다인들 뒤에는 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그 왕이 전적으로 유다인 편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완전히 승리했죠. 그래서 아말렉 자손들이 800명이 수산사에만 죽고 전 페르시아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진멸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다인으로 귀화를 했어. 아말렉에서 유다인으로 귀화를 했거나 나는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지, 유다인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만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골수분 자들은 다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 죽였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서에는 너희가 그 남자를 죽였으면 그 처자식까지 다 죽이고 재산도 다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조서를 했는데 이 유다인들은 절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짓밟는 저 아말렉을 죽이는 것이고 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도 가질 수 있어. 가져도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산도 탐이 났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재산에는 눈이 이제 탐욕을 부리지 않은 것이죠. 왜? 사울왕이 그 재산 때문에 그 보물 창고 때문에 아가왕을 살려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탐욕을 갖지 않는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켰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이 무슨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인데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의 조상의 그것을 아마 이제 끊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산을 하나도 안 가지면 누구 것이 돼? 다 국고로 들어가. 국고로 들어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또 유대인을 또 칭찬했겠습니까? 과연 에스더구나, 과연 모르드게구나, 유대인들은 신앙이 다르구나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더 유대인을 칭찬하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은 것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는 가난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돈으로 타락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이 중세에 오면서 교회가 부자가 되었어. 교회가 중세에 오면서 부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고 이런 교회는 돈 때문에 타락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난리지. 근데 이제 돈이 많아지면 교회도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종도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무슨 나의 뭐를 운영할 때에 절대로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다 그랬어요. 근데 돈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좋죠.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돈은 참 좋은 거야. 근데 돈은 우리가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돼. 그러나 뭐냐? 돈에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돈에 미혹되지 말라. 돈에 미혹되면 그때에 우리가 타락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잘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곳에 쓰고 이래야지 우리가 절대로 돈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잘 믿다가 돈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죠. 제일 우리가 하는 게 그 아간 아시죠? 여호수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금과 은과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겼어. 그래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 자기의 아주 친족 뭐까지 다
다 죽었어. 그 재산을 탐하다가 죽었어. 그리고 또 사울왕도 그 재산 탐하다가 죽었죠. 그리고 또 누구야? 게하시. 문득병 걸렸죠, 나중에. 그 나만을 고쳐줬는데 왜 돈 한 푼도 안 받냐 이거야. 우리 그 선지자는 왜 한 푼도 안 받고, 그 중요한 나만이 그 문득병이 걸려서 왔는데 돈을 준다는데도 왜 안 받냐고 막 자기가 막 열이 난 거야. 막 밑에 부하들이 막 열이 났어. 위에서 받지 말라 그러는데 난 받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갖고 그냥 쫓아가서 돈을 받았다. 어떻게 해요? 지가 문득병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탐하다가 자기가 문득병에 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야. 자기 재산을 다 팔고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죽는 거야.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이거 다 팔았는데 내가 이만큼 두고 이거 갚았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할 텐데 왜? 나의 명예심 때문에. 나 이거 다 바쳤습니다. 이거 때문에 나 다 바쳤어요. 안 바치고 거짓말.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거 다 바치고 죽은 사람이야. 남의 거 훔쳐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지껏 내놓고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돈의 그 계산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내 돈 붙이고 내가 죽어. 내 돈 안 내도 되는 사람이야. 차라리 안 냈으면 이 사람은 안 죽을 텐데, 자기도 그렇게 높임받고 싶어서, 응? 자기가 교만해서 높임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냈어. 이렇게 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러다가 이 사람은 결국 다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하만 지가 죽고 자기 열 아들이 죽고 자기 아말렉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러죠. 근데 이건 원수를 하만이 지가 갚으려고 그러다가 지가 죽었어. 지 아들 열 다 죽었어. 족속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9장 앞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유다인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유다인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시면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반전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서 그걸 꼭 나한테 이제 비춰봐야죠. 나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내가 힘들 때도 나를 인도하셔. 내가 슬프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막 아주 어떤 때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그런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앞길이 참 아주 그냥 캄캄하고 칠흑 같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의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